기도의 거장 중에 이엠 바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거룩해 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이나 가정, 사무실, 상점 등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평일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위대한 설교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엠 바운스는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의 여인인 안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필요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어르신, 두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로 안나였습니다. 안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분이엘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분이엘과 바누엘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것은, 분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 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엘로임,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 지난주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라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야곱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형이에요, 형 에서가 혹시라도 그 20년 전에 자기를 향한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컸죠. 그때 이제 약복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름을 바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소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안나의 아버지가 분이엘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안나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7년을 살고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안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이 굉장히 일찍 결혼해요. 15세 전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전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15살이라고 하더라도 7년을 살았으면 22살, 그리고 84세를 4년 동안을 더 살았으니까 104세에서 106세.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도 성경에도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술했던 누가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특별히 안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그 기다림에 대해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여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그 메시아의 예언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다림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안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행했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한나의 일상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3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계속 성전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런 의미보다는 삶의 중심을 온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가 삶의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안나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나의 아버지가 아셀 지파라고 이렇게 지파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가. 사실 아셀 지파는 여러분 이렇게 땅 분배한 것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지역,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아셀 지파가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아셀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 히스기야 때에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기에 아셀 지파였지만 그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겠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가문으로 우리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안나의 남편이 아마도 그 성전에서 뭔가 성전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지만 그 역할들을 돕는 일들을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안나가 성전에 머물면서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안나 선지자는 특별히 84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84년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가 주로 섬기는 일을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나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죄로 물들은, 죄로 관영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아마 안나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메시아에 대한,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바로 그 기도로 메시아 오심을 안나가 준비한 것이죠. 누가가 특별히 안나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얼마나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안나가 기도를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인내하며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누가는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안나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기다림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부족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교회 교인들이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교인들이 많다 보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풍파 속에 너무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알고 있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는 책이죠. 누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의 베이스,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부터 기도로 준비되어진 것이며, 또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들의 행전,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읽어보시면 얼마나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드릴 때보다도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나는 84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안나 선지자의 손에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 품에 품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또한 안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기가 바로 죄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열방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에 대번에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2장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가 하나님께 그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바로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이 회복시킬 메시아를 만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의 부모들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지만 안나는 성전에 머물러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희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직접 목도한 감격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처럼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나처럼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바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세를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 조선 땅에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가 됐어요. 여전히 그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빛된 사명이 우리에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했던 안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또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